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4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부터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멀길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자리에 또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이 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며 지냈던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혼돈 속에 빠져들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 혼돈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장하는 이념과 신념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삶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서속히 온 세계가 이 팬데믹 사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던 우리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코바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교인들의 눈물과 기도로 또 수고의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겨올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바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사는, 아니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나먼 조국 땅을 떠나 이곳 미국에서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살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 교우님들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모든 병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책은 141면,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16년 전에 금세기 최고의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례식이 이태리 베드로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그 장례식을 거행했는데요. 저는 그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최고의 예의와 격식을 갖춘 그런 장례식은 제 생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으면서 장례식을 하신 분은 아마 요한 바오로 2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저에게 그 당시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그 교황의 시신을 모신 그 관이 로마 캐톨릭 교회 최고의 수장을 모신 관치고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의 관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정도로 단순한 모양의 관이었습니다. 물론 보통 관보다는 좀 컸긴 했습니다만 화려한 그 어떤 장식도 하나도 없는 그저 평범할 정도로 나무로 만든 관에다 교황을 모신 게 아주 개인적으로 제 인상에 굉장히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천주교인들의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교황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조문객들 가운데 그 교황의 죽음을 참으로 슬퍼하면서 더 이상 요한 바오로 2세를 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었겠지만 교황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감에 빠져서
캐톨릭 신앙까지 버린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 전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의 마음에 신앙적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음에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엄청난 장례식을 치렀던 그 교황이 믿고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흉악한 사형수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시신조차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를 은밀히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유대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당연히 예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던 12 제자들과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각자 도망가거나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스승의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모셨던,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지만 오히려 교황의 장례식으로 인해 캐톨릭 신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신앙적 회복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스승을 잃은 슬픔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그 희망과 기대를 다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감 속에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그 2명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의 제자였다면, 적어도 한동안은 예수를 그렇게 따랐던 그런 제자였다면, 적어도 인간의 도리상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적어도 사실조차는 좀 파악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런 소리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2 제자는 자기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에게 대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얘기, 자기 스승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들려줬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다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를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에 도착한 후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그 떡을 먹음과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비로소 그때 자기와 함께 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2 제자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예수님의 11 사도에게 모여있던 그 11 사도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36절의 말씀에서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에 바로 이 말씀, 그 무슨 말이냐면 엠마오로 향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그때에, 그 찰나에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모여있던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자기들 보는 앞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께서 갑자기 자기들 모여있는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37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귀신인 줄 알았다 그런 말입니다. 죽은 예수의 귀신이 자기들이 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신 본 사람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봤대요. 정말로 자기가 본 것은 귀신이래요. 네. 봤거나 안 봤거나 우리가 귀신 이야기 들으면 괜히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앞에서 똑똑하게 생생하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다들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자기 옆구리도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한번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손과 발을 다 보이시고 이번엔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서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저 몇몇 사람의 증거를 통해 알려진 소문이 아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보이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의 저 이야기가 참 늘 저한테는 많은 은혜를 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어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 앞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생선까지도 먹을 수 있는 분명한 살아있는 부활의 몸을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 역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요, 그동안 그렇게 잘 믿겠다고 절대 남은 다 배반해도 자기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자, 만져봐라. 너 내가 한 말대로 살아난 거 보니 어떠냐? 응? 그러면서 한번 따지고 싶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데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또 생선을 먹으면서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하나씩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전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뭐 지금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제가 예수를 믿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고 또 남들처럼 뭐 교회 때로는 한동안 동안 안 나가기도 했고요. 시험에 들어서 말이에요. 막 그냥 싸우기도 했고 별일 다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같았으면 아마 참 신앙을 떠났을 수도, 저도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한다는 말씀 없으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는 12제자에게, 11제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직접 생선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손과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인 줄 알라만 해도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손자국이, 그 못자국이 있는데,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아마 제자들이 의심하는 제자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생선을 잡수시면서, 그걸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영체로, 부활의 영체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배려심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또 천사를 만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막달라와 그 몇 명의 여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들이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확신보다는 오히려 더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오히려 더 의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현재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과 제일 쌍극을 이루는 말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심을 갖는 것은 생각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방향이 계속해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큰 불행을 가져다 주기에 지나친 의심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들었을지 몰라도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이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부부가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태어난 아들이 이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조금이라도 뭐 발가락이다 하나 닮았으면 좀 아버지가 좀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 아버지를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은 못하고 아버지가 속으로 이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한번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그 의심이 사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그 귀한 아들을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미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이 아내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결국 이 아들의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셋이서 유전자 검식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들이, 이 사춘기 된 아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혹시 또 진짜 아니면 어떡할까? 그런 막 불안감 때문에 애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시 어디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만 그 나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죽게 됩니다. 드라마 같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 그 아들이 친자임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바로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너무 오래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의심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서 의심의 눈으로 자꾸만 보면은 본인도 자신도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의심이 가는 일이 생기거든 바로바로 물어보거나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피차간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탄이 간교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을 통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꾸 주님에 대한 포커스를 흐리게 합니다. 의심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제자들에게 손발을 보이시면서 자 봐라,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또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숴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졌던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진다 그래서 진짜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까? 영어에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눈 중에 하나 나와서 진짜라고. 근데 또 샥 해가지고 또 바뀌어요. 중에 하나 나와서 진짜라고. 근데 또 샥 해가지고 또 바뀌어요. 그럼 마술사가 저거 진짜 마술이라고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속임수라고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 자연 현상을 봐더라도요, 분명히 보는데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대기석에 이렇게 이제 정차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에 앞에 있는데 갑자기 내 차가 막 뒤로 가요.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눈 똑바로 뜨고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봤다고, 분명히 만졌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체험하면 분명하게 믿을 것 같죠. 분명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건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자,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여주셨지만요, 결국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고 믿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못 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또 그 앞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저들이 체험하게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체험입니다. 그러나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적 신앙 위에 믿음을 쌓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체험적이고 좀 감각적이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빠져가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부흥회 좋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부흥회 가서 방언도 받고 그런 아주 은사를 받고 그런 집회 가면은요, 뭔가 좀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에? 눈물도 좀 쏟고 그러면 뭔가 좀 시원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꾸만 그쪽으로만 가다 보면은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자꾸만 다른 게 시시해 보이고. 그런 위험한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가장 최고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인 줄 알고 교만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생각에는 이런 체험은 아마 남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 같은 체험을 한 사람 나밖에 없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에 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힘을 좀 갖게 하고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체험을 너무 무시한 채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육자도 아니신 평신도가 아니 뭐 신학교 가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열심히. 근데 너무 지적으로만 너무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자꾸만 가르쳐 드리려고만 하고 그런 체험을 무시한 채 성경만만 공부하는 그런 지적인 그리스도밖에 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밸런스입니다. 조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의심을 갖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합니까? 먼저 보여주시고 자 만져봐라 하시고 그리고 또 직접 먹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 못 박인 그 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선을 먹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체험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영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축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손과 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닌 오히려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5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5월, 한국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남자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부들이 어버이날에는 마더스 데이 때는 이제 점심 친교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숫자가 작아가지고,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좀 힘을 모아서, 아무튼 남자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늘 이따가 친교하시면서 따로 모아서, 5월 둘째 주일날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친교를 준비할 것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친교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머니 날 준비를 위해서 우리 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이제 주기도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한 두세 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몇 주 쉬고 이제 다시 전교인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제가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 시간 꼭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도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 포함해서 4분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전 7시니까 아마 다들 그 전에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